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고 다윗은 이제 그야말로 광야의 삶으로도 광야로 쫓겨다녔으면 그런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에 쫓기는 사람도 있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빛에 쫓기는 사람도 있고, 이건 죽음을 당할 그 애매한 고난, 죽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 동안 그랬고,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400명, 600명 그 외에도 또 뭐 처자식들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혼자 다니는 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갇힌 무리들, 따라오는 무리들을 돌봐야 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400명, 600명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 사울은 3천 군사를 데리고서 추격하고 빨리 움직이고 쫓아오는데,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아주 정말 극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동굴 같은데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찾다시피 하다 말이죠. 하루도 다윗을 잊어버리지 않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어서 아마 견뎠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시려고 광야 생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연단당하는 그걸 훈련시키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그랬냐?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려고 하신다. 고난 당해보지 않고 형통만 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는 게 사람 앞에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도 교만해진다 말이죠.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교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테스트하시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지키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11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따를 생각도 없고 사울왕 모양 순종할 생각, 회개할 생각도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죠.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연단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그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줄 알고 내 재주 가지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나,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나 하는 그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연단시키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3절에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 알지 못하며 너희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먹을 것만 있어서 살 조건만 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을 살다 육신을 살아서 죽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영혼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만날 주시고 살 길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삽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걸 깨닫고 그걸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얻는다는 뜻인데, 신앙은 거기까지 나가야 훈련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알아요. 그만 얘기해도 알아요. 그 얘기 두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따르질 않는다. 그러면 그건 헛것이에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길 수 있단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뭘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그냥 가면 10하루길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출애굽해 예굽에서 살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다. 그러다 거기서 광야 가운데 그 연단시키는 목적을 얻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서 똑바로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먹자. 그리고 그 믿음이 된 사람만 들어간다 말이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낭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다 선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영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쫓겨다니면서 피신다니면서 정신없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모르고 사울왕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서 우리가 22장에서 그 위에서 본 것처럼 18절에 자기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일가 85명을 15절에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을 통해서 싹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펄펄 뛰고서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냐면,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의 편에 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도와줬다고 숨겼다고 생각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다윗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겁이 나겠냐 그러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22장 5절에 헤레스 풀에 들었다. 모압에서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헤레스 풀로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에 피해 있다가 들어오니까 또 겁이 좀 났고 따르는 사람들도 겁이 났겠죠. 그런데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는 거예요.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는데 그쪽에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땅이 그일라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쳐들어오냐면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가만히 있다가 농사 다 짓고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서 그걸 뺏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농사 헌친 게 전부 다 뺏기니까 얼마나 허탈하겠냐. 그 얘기를 다윗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일라 사람이겠지요. 그 이런 일이 있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윗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면 사울 왕한테 정부에 얘기해서 정부가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일라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은 지금 정치를 안 하고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라고 딴 데다 신경을 쓰고 있고 정치를 폭정을 하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한테 얘기해서는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요. 다윗에게 얘기해야 빨리 될 것 같은 게. 왜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여기 보면 놀랍게 잘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냐. 그걸 그일라 사람하고 사정 형편을 따지고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더니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문제 가서 개입해서 싸우고 그러다가 사울왕한테 발각되면 거기서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맞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마땅한 거예요. 3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유다에 들어와서 지금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들어와서 이 유다의 땅에 거하는 것도 지금 겁이 나서 두려운데 그런데 그일라로 가서 싸운다 그러면 그 소문이 나오면 사울의 군사가 즉시로 쫓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2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싸우거나 다투고 맞상대하지 않고 4절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또 물어보니까 또 말씀하시는 너한테는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5절에 두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더 이상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맞상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바디메오 왕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만 문제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문제 있다, 방해한다 말. 근데 거기 맞상대고 그거 신경이 하지 않고 다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쫓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머물러셔서 저를 데려오라 그러네. 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신앙하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잔소리하는 사람들 많고 훈수꾼들도 많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면 잘할 텐데 저러면 잘할 텐데 뭐 훈수꾼들이 많은데 거기 신경이 하지 말고 거기 맞상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요.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모세의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것도 내 일 같은데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건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사람들하고 신경이하고 거기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말 없이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응답하시니까 5절에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대성을 했단 말이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전쟁 노획물이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대가가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허락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지는 바람에 사단에게 뺏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반드시 전쟁 노획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돈 얻으려고 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싸움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사람이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간사한 모습인데 그 일라 주민들이 7절 위에 보면 배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신 와서 싸워주고 그야말로 다윗은 사울에게 발각될까 없어 목숨 걸고 와서 싸워줬는데 그 중에 그 일라 사람 중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아마 그 일라성이 이렇게 그 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문빗장으로 이렇게 성이 잘 쌓여져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꼼짝없이 이제 당했다. 이 그 일라 사람들이 이 배신하고 그 신고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사울보다는 다윗이 나을 것 같으니까 다윗 편에 섰단 말이죠. 다윗을 계속 때리다가 이제 싸우게 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겨서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죽지도 않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다윗을 도왔다간 아히멜렉의 제사장 일가처럼 몰살당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울 편에 서가지고서 자기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고 다윗 편에 섰다 이렇게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의 자기가 이익이 되는 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이 자기 자신이 있고 돈에 있고 자기 이익에 있으니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 같을 땐 나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고, 내 거 뺏기는 것 같을 땐 그때는 세상 편에 자기 사랑, 돈 사랑하는 그쪽 편으로 왔다 갔다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궂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궂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르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최고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뭐 그일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들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고. 근데 사실은 그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다 말이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전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뛸 텐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면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울이 진짜 쫓아오겠습니까? 쫓아온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움자인데 그들을 구원한 구세주나 마찬가지인데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넘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보복을 하고 가기 쉽다 말이지. 화가 잔뜩 난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그리고 뭐 다 죽이진 않더라도 대표 되는 사람들, 주동자들 이거 죽이든지 끌어가든지 그러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말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냥 거기서 물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가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패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말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예수님이 3년여 동안 제자들 끔찍이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배신했어요.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가서 옛날로 돌아가자. 물고기 잡아먹고 살자. 근데 그걸 쫓아가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 세상 나라의 역사이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고, 그걸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사람을 바꿔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하고 있다.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사울왕도 미웠고 그 일라 사람들은 아마 더 미울 수도. 자기를 일부러 불러가지고 자기들 구원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토사구팽이라고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얄밉고 가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물러나더라고요. 이게 왕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울옥은 다르다 하는 것을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 있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들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신경이 할 거 없어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속을 새기고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말씀 따르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그 주권 인정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 환난을 만난 걸 이제 극심한 가난 기근을 만난 걸 도울 때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알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돕는 거니까 내 사정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더라 그런 말씀.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수 갚았으면 좋고 한마디 했으면 좋을 뻔한 상황인데 그냥 물러나더라 그런 말씀. 그게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6장